여러분은 땅 좋아하십니까? 땅. 대한민국 국민 중에 땅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에서 제일 좋고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값은 얼마일까요? 제일 비싼 지역은 명동이고 평당 가격은 무려 6억 5,67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평에. 명동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명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이렇게 비싸답니다. 이렇게 비싸고 장사가 잘 되는 땅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 많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빠른 정보력과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줄 압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사고 싶은 땅을 다 사고 짓고 싶은 건물을 다 개조하고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였을까요? 저도 그 당시 어느 지역이 가장 비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14장 후반부에서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지역이 가장 비싸고 좋은 땅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헤브론은 오래전부터 물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포도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던 12명의 정찰대는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따다가 모세에게 바치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보도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현재도 포도의 특산지이고 농산물 거래 시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리세공, 토기, 가죽 제조 등이 발달해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차지하려고 노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만 차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 아낙 자손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나서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아무도 그 좋은 땅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감히 정복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이 헤브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 한참 북쪽에서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는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이었던 헤브론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거인 아낙 자손도 아니었고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쇠로 무기를 만들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였던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처럼 거인도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발달한 철기 문화나 군사 무기, 앞서가는 농업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만한 군대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 사건을 경험하면서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과 거룩을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갈렙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로 들었고 그 후에는 말씀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매일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느끼며 경험하며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사랑과 공의와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슨 일, 어떤 일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습니다. 갈렙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갈렙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말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그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데서 오는 믿음과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이 됐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헤브론 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복하기 쉽고 좋은 땅이 많이 있었겠지만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낙 자손들을 만났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방금 읽은 신명기 1장 36절 말씀처럼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좋은 땅이지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이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욕심 때문에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상대하기 버거워하는 아낙 자손을 갈렙 자신이 맡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을 정복함으로써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5절은 갈렙이 헤브론에서 치렀던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표현에서 보다시피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1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보다시피 갈렙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어렵게 정복한 헤브론 땅을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처럼 자신은 헤브론 주변의 산지와 작은 마을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갈렙이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고 자청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갈렙의 이런 신앙을 보고 자란 딸 악사와 그에 걸맞는 사위,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이 온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참 비인격적이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줌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에 있던 일이라는 거죠. 종종. 그래서 이런 풍습에 따라서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헤브론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며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이 큰 헌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갈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지중지했던 딸을 내어 놓은 거죠. 딸 악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 것입니다. 한편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선 것도 큰 헌신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단지 사촌이었던 갈렙의 딸 악사를 탐내는 마음, 여인을 탐내는 마음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기라세벨과의 전쟁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도 삼촌 갈렙과 같이 헌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삼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는 온니엘이 헤브론 남쪽 기렛 세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온니엘은 기렛 세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시절 풍습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갈렙이 자신을 그렇게 시집 보낼 거라고 딸 악사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 꿈이나 로망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딸 악사가 반항하거나 불평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아버지 갈렙,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내어 드린 것이죠. 또 그런 순종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기 원하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같은 믿음으로 악사는 18절과 19절에서 남편 온니엘을 따라 집을 떠날 때 아버지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동양의 이 결혼 문화에서 보면 며느리가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좀 다소 무례해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데 이들의 풍습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집가는 며느리가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서원해서 딸을 내줄 때는 그 딸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신부 악사가 구한 것이 뭐냐면 아랫셈과 윗셈. 왜냐하면 이제부터 남편이 정복한 땅 헤브론 남쪽 지역 메마른 기라 세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윗셈과 아랫셈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악사가 구했던 것은 우물이나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었습니다. 우물이나 웅덩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고여 있지만 샘은 그 자리를 채우고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사는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와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맺어진 이 결혼 생활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 심리적 전쟁, 물질적인 전쟁 등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약속의 땅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조카로서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가 놓여 있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순종과 담대함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의하면 갈렙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또는 그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또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 의하면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 섞여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왕따를 당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멍멍 짖는 개.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개 취급을 받고 개라고 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의 모습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굳이 자신이 기업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땅,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왕따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거인 아낙 자손과 자원해서 싸웠습니다. 갈렙이 이런 신앙생활을 본받은 조카 온니엘도 같은 마음으로 헤브론 남부 지역 기라세벨을 정복했습니다. 또 딸 악사도 믿음으로 온니엘과 결혼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지역의 샘물처럼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갈렙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뒤로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갈렙은 사람들로부터 천한 개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견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영적으로 장자 직분을 받은 유다 지파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혈통과 율법을 입술로 자랑하기에 바빴을 뿐 자기 몫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입술로 떠들 뿐 그 축복을 헌신과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갈렙은 천한 개 취급을 받았지만 충견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존귀한 장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신과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 본문은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신앙의 장자 직분을 받은 유대인들,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이방인 갈렙의 신앙과 순종을 본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갈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갈렙처럼 충성스러운 종으로 거듭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 앞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